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3절 601년 1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때입니다. 600년 1월 1일에 땅들로부터 물들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치우고 보았는데 와, 그때에 대지의 얼굴들이 말라 있었다. 대지의 지면이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른 날이 바로 2월 27일입니다. 1년 1개월 정도의 그 홍수가 시작되는 것부터 1년 1개월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게 얼마였죠? 2월 17일 7장 11절 2월 17일에 시작됐는데 2월 27일이니까 1년하고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 가운데 그 방주를 지키셨습니다. 방주를 물론 잘 만들었겠지만은 그 나무와 역청으로 된 그 방주가 물 가운데서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말랐다 하는 것은 앞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이렇게 한 곳으로 보내면서 땅에 마른 곳이 생기게 했다. 거기에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방주의 뚜껑을 치우고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뚜껑은 성막의 덮개와 단어가 같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의 덮개, 이 덮개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덮는다는 뜻으로 뭐라고 그러죠? 속죄소라 하기도 하죠. 은혜를 준다 해서 시온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자체가 마치 그 지성소와 같고 그 성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는 또한 그 거룩한 물건을 옮길 때에 싸는 그 가죽 덮개에 대해서도 쓰는 말입니다. 이 방주는 마치 성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보호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성소에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도 사실 성전의 모형이라 그랬죠. 사각으로 되어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거기 그룹들이 나중에 지키고 있게 되니까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던 그 안에 간 곳. 그 보호의 장소로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보호의 장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라는 예배의 장소로부터 이제 예배 끝난 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아는 아주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1년 10개월 동안, 1년 10일 동안 계속 그 비가 왔던 이 세상, 그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과연 삶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면서 보내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용된 것.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방주에서 나가라. 내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도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육체에 있는 생명체 곧 새와 육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나오게 해라. 그것들이 땅에서 번지고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나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도 나가고 또 너와 함께 있는 동물들도 다 나가는데 그 목적은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번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번진다는 것은 샤라트인데 막 바글바글하게 번진다 이런 뜻입니다. 1장 20절 21절에도 나왔고 또 생육과 번성하라 이건 익숙한 단어죠. 창세기 1장에서 동물들에게 하신 축복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도 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과 함께 보냅니다. 이 번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은 노아를 참으로 안심시키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끝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은 진짜입니다. 영어로 God means it. 하나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는 나갔다 하는 것을 18절, 19절에서 일부러 구약성경 원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 거의 해봤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18절 시작도 나왔다, 19절 끝도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나가라 두 번 이야기했는데 그 명령대로 나왔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수미상관으로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18절 처음과 19절에 뭐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죠. 다운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나왔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가 그와 함께 나왔고 모든 생명체,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땅 위에 기는 모든 종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순종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창세기 2장에서 강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나와서 온 땅을 적신다 할 때 그 단어와도 똑같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한 그 축복의 장소로부터 온 땅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또 이 창세기에서는 이 인류의 자손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도 쓰는데 어쩌면 여기에서도 방주에서 나온 것이 이제 창세기 앞쪽의 이미지 강물이 흘러가듯이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하면서 보냈고 노아와 함께 다른 동물들도 축복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이런 복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사람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보통 자연의 복이다, 일반적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복과는 다르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동물과 자연에게도 준 자연의 복, 일반적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새 인류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자, 노아는 이 땅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한번 읽을까요?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모든 깨끗한 짐승 중에서 모든 깨끗한 새 중에서 취하였다. 그리고 번제를 제단 위에 드렸다. 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호하셨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했을 때 노아가 먼저 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수단은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짐승 중에서 깨끗한 새 중에서 번제를 제단 위에 들었다. 이 깨끗한 짐승, 깨끗한 새는 나중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구분해서 말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새와 그 짐승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죠.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노아에게 제사 드릴 짐승과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을 구분했습니다. 짐승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리머니를 통해서 이것은 부정하고 이건 정하다 이렇게 이거는 깨끗하다 이거는 깨끗하지 않다고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노아에게 이 땅의 삶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 악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노아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동물들 중에도 정한 동물과 정하지 않는 동물을 구분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좀 구분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은 삶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21절 여호와께서는 그 달콤한 냄새를 냄새 맡으셨다. 달콤한 냄새를 기쁘게 맡으셨다는 것은 레위기 1장 17절에 번제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야기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문서로 주시기 전에 이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노아에게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는 원래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와 함께 드립니다. 속죄함을 받은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헌신의 제사입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표시를 말로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노아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번 주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날들이니까 일단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 오늘 일이 꼬이면 감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삶을 감사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 번제는 또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헌신한다는 표시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냄새 맡으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를 내보냈고 말씀하시고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기 나온 다음에는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장의 구조가 오늘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앞뒤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달콤한 냄새를 냄새 맡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사람 때문에 돼지를 저주로 저주하는 일을 더하지는 않으리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일을 더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했던 것처럼 땅의 모든 날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9장에 가면은 노아와 함께 또 맹세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스스로 마음에 결심하십니다. 아담이 악하다고, 사람이 악하다고 돼지를 저주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원래 원어로 아담이고요. 돼지는 아다마입니다. 아담이 악하다고 아다마를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과 이 돼지는 붙어 있는데 사람이 돼지를 더럽히지만 사람을 이제 저주하지는 돼지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돼지 그 자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돼지를 더럽히게 한, 땅을 더럽힌 자들,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계속합니다. 저주라는 말은 앞쪽에서 물이 감해졌다는 말에서 이 저주라는 것은 약화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약하게 하다, 가볍게 하다. 그러니까 물이 감해졌던 것을 이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아주 약하게 가볍게 취급하는 걸 저주 혹은 멸시 이런 데도 쓰는 말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그건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잠깐 설명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왜 저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뭐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은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존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낙 악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다른 말로 전적 타락 때문에 만약에 멸망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완전 계속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대책 없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면에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도 일종의 일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악하니까 다른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켜 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도 나온 말입니다.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노아 홍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아주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 마음의 계획의 악함 때문에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홍수가 끝난다면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악함 때문에 보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너무 악하니까 한 번은 멸망시켰고, 너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완전 법칙에 매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와 계획, 예정을, 뜻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어떤 일 미리 계획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런 고도의 선함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를 어떨 때는 시작하기도 하셨지만 어떨 때는 그 죄악 때문에 같은 일을 계속하지 않았고 그냥 오히려 보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하급 직원은 딱 규칙대로 해야 되냐면 CEO는 상당 부분을 자기 재량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CEO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딱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어떨 때는 아침에 커피를 먹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아니면 차를 마시고 싶으면 차를 마시듯이 꼭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내 취향대로 선한 내 취향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선함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작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복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또 벌을 내리시긴 하지만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어떤 벌을 내리고 어떻게 하실지는 전체 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보존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시키고 있는 것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정말 도덕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완전 혼란스럽고 그래서 망할 것 같은데도 뭔가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해서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정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삐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시킵니다. 이 정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악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정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치 세계에서 섭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게만 만들 수 있는 또 힘이 있으시겠지만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악한 성향 가운데서 당신은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된 만큼 나쁘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 망가뜨렸는데도 어느 정도 일이 괜찮게 된 걸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또 선한 일을 준다 하더라도 악하게 살아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더 망가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 때문에 이제 지난번처럼 내가 멸망시키지는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처럼은 뭡니까? 물로서 심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는 않고 자연 질서가 쉬지 않을 것이다.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 샤바트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나왔는데 땅의 질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 심판은 하지 않으시지만 불 심판은 하실 겁니다. 조금 뒤에 가면은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킵니다. 두 도시를 불로 멸망시키는 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의 악을 불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악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작. 베드로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자 되어 경고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때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간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영원히 그대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는 일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고도의 주권자로서의 고단 판단에 의해서 That's enough. 이제 충분하다고 결정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불로, 전에는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꼭 하나님 말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 물로 멸망시켰듯이 이제는 불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그대로 창조된 데도 그대로 있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을 계속할 때 언제까지? 물이 와가지고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3장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마킹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한 데이 어디 있냐? 조상이 죽은 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 있다. 이 세상은 지금 똑같은 질서가 계속되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줄어갑니까? 5절에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속에서 나와 물로 조성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된 것도 일부러 이해는 합니다. 이 자연 만물이 영원하다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도 자연은 영원하다 그러고 영혼은 영원하다 자체로 영원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홍수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질서가 영원한 것처럼 질서에만 관심을 놓고 그냥 하는 일대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더 먹고 마시고 놀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질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도 보존하고 있고 건축가들이 건축을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쌓아놓으면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데도 자연이 다시 이렇게 재생해야만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그래도 자연이 계속 재생하면서 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참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정치가들이 망가뜨리는데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인류가 다시 살아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나름대로 기술 번성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는 이 큰 안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노아가 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면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계속 드립시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환경과 우리 정치 환경과 사회 전체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1, 2차 세계대전 생길 때 19세기 말 서양인들은 인류는 진보한다고 진보가 신앙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학에서도 진보 신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류는 진화하고 진보한다. 그런 재앙이 이제는 안 생길 것처럼 지상낙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보 때문에 그 경쟁 때문에 갑자기 전쟁에 의해서 그렇게 큰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비참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방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보호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는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일반적 은혜와는 다르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보호막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신령한 갑주를 입고 신령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세상은 다르게 특별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사회가 아주 악하게 되어 가더라도 근본적인 낙관론자들입니다.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낙관적입니다. 전체 사회가 망가지더라도 나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나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전체를 멸망시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은 언약의 백성은 방주 안으로 싹 들여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노아 방주는 마치 성전처럼 성소처럼 거룩한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 보호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너 왜 세상을 완전히 지상낙원으로 바꾸지 못했냐? 그 사회정의를 왜 완전히 이루지 못했냐? 왜 그것밖에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악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대책 없어서 두고서 보존하는 일을 했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삶을 그러게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내 영혼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세상과 같은 그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듯이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많이 번성하면 참 감사합니다. 또 크게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대통령이나 정치가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우리 시대에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열매가 안 내어도 그것은 좋습니다. 왜 한국 정치를 다 그렇게 바꾸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의 출렁이는 파도 속에 세상을 멸망시키더라도 우리가 지은 참 엉성한 방주, 그냥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엉성해 보이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렇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한 거룩한 번제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헌신,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좀 더 유쾌하게, 좀 더 낙관적으로 살아갑시다. 문제 때문에 눌려서 마치 우리가 실패할 것처럼, 우리가 그냥 패배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싸워 이기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힘껏 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향력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짓눌리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만큼 그 정도 짐만 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짐까지도 너무 그렇게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다면은, 섬기고 있다면은 유쾌하게 나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그 영역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